오늘은 반쪽 복음, 반쪽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의 맨 앞장을 보시면 알겠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입성하신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게 되고요.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3일 후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쁨의 부활주일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주일 해서 성찬 예배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들 기도하시고 또 고난주간 가운데 거룩함과 또 정결함을 품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 생기셨어요? 속으로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언제 생긴 것 같으세요?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고 성공을 향해서 눈이 멀어서 막 동분서주하고 불나방같이 살아가다가 언젠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의 날은 참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그 날보다 더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 이후에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다들 만남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만남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결혼이 되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취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취업하고 나서 취업 생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왜 지켜나가기가 어려울까?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걸까? 저는 이 질문에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제가 답을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찾아봅니다. 왜 그럴까 하다가 답을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럼 왜 잘못된 것은,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것은 믿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점이 잘못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기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축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질병이 건강으로 돌이킴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출발점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따라가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첫 단추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밭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씨를 심기 위해서는 밭을 기경합니다. 밭을 기경하려면 돌을 골라내야 되고요. 저도 1평 반 정도 되는 걸 한번 기경해 봤는데요. 돌을 골라내는데 끝없이 나옵니다. 아니, 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땅을 파도 나오다가지고 한참 하다가 지가 알아서 잘할 거야. 알아서 피해서 자라든지 뚫고 자라든지 다 그 몫이지 뭐. 그리고 씨를 심고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묵힌 땅을 생명을 주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단어로 뭐로 표현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던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뒤를 이렇게 제끼잖아요.
그렇죠? 물속으로 꼬르륵 잠기게 하죠. 그 의미가 거기 있어요. 너는 믿어라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뒤에서 널 잡아줄 것이 없는 것 같고 네가 물을 먹는 것 같고 내가 떨어져 한없이 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너는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잠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한 성수로 우리의 몸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자기 부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월터 트로비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그분이 받아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된 예수님, 진리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나를 의지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져서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치 시절에 행동하는 신앙을 외쳤던,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까지 세웠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독일 고백교회의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십자가를 만났는데 내 과거의 삶이 그대로다. 내 성향이 그대로다. 내가 흥분하는 것이 그대로다. 내가 살아가고 좋아하는 것이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다 아시죠?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능력만으로 살아왔던 내가, 성공만을, 내 욕심만을 살아왔던 내가 그 욕심을 사형틀에 걸어버리는 겁니다. 사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전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시는 것이라까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까지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요. 그래요. 십자가가 앞에 가야죠. 내가 부인이 돼야죠.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 안에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입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좀 비교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불교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비워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성령님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사라져버리면 이게 무슨 꼭두각시의 삶이야? 내가 로봇이야? 내가 완전히 그냥 녹아 없어져야 되나? 소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나야 돼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돼야 되고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라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근데 이 자아가 어떻게 되는 자아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아예요. 우리의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한 영혼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아가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이 자아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자아가 타락한 자아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타락한 자아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시작하고 내 눈에 보함직한 것만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까지 막 조장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자멸의 길로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옮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아까 전에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반절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자아를 다 갖다가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타락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자아를 내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을 때마다 내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락된 자아가 무엇일까? 타락한 자아가 과연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이 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 지정의로 나눠져 있어요. 이 지정의, 첫째로 지성이에요. 인간의 지성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누룩으로 인해서 늘 우리의 지성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인간은 교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돈 많은 CEO들 교만할 만합니까? 교만한 척하고 사는데 자기가 교만한지도 잘 모르고 살아요. 뭐 그 사람은 그렇다 치자고요. 또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어때요? 더하죠. 여기에 목 기부스를 하고 다니죠. 뭔가 섬겨야 되는데 섬김받기 위해서 아주 군림하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만한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교만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CEO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뭐 가진 것 별 한 톨 없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뭐 하나만 생기면 교만해져요. 뭐 거리만 하나만 생겨도 교만해져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교만이라는 것과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자체는요, 자신의 이성을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우월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잖아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판단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 끊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 다시 풀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지위, 내 권력, 내 경제력, 내 스펙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성이 타락한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타락한 것, 회복시켜야 될 우리의 자아는 감정이에요. 감정. 인간은 늘 즐거움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삶에 낙이 없어. 이게 뭐 좀 기쁜 일 좀 없을까? 뭐 좋은 일 좀 없을까? 인간은 늘 즐거움을 향하게 돼 있어요. 늘 그 기쁨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고 세상을 통해서 취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취하게 되는 즐거움은 우리는 많이 만나질 못해요. 근데 세상의 것들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계를 하나 사든 핸드폰을 하나 사든 차를 하나 뽑든 뭘 하나 새 걸 살면 한 달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즐거움은 금방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이것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쾌락을 향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자세는 늘 그쪽으로 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출발하면 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누리고 싶고요. 그 풍요로움을 놓치고 싶지 않고요. 그 풍성한 가운데서 늘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감정도 하나님은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육신의 욕망, 육신의 쾌락, 육신의 자랑, 이러한 감정, 헛된 영광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뭘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냐면 그 감정이 쾌락과 즐거움만을 향하지 말고 나를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야, 이 육적인 거 이 안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좋은 것을 취하라. 너 그거 좋아하는 거 내가 인정해 알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올라와라. 조금만 더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노엽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서로 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타락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 지정의, 마지막에 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싸우는 대화 중에 하는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아, 내가 봤는데? 아, 내가 경험해봤는데? 아, 나도 봤다니까. 아, 나도 경험했어. 아니라고 하면서 점점 다툼이 커지게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 말이 맞는데 헛된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늘 옳고 앞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자꾸 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햄스터가 되셔야 돼요. 무언가 먹다가 갑자기 가서 쳇바퀴를 돌리고, 목욕하다가 가서 쳇바퀴를 돌리고, 세수하다가 가다가 쳇바퀴를 돌리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향하고, 밥을 먹다가 하나님께 향하고, 사람과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향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늘 주님과 연결되는 삶, 와이파이를 계속 열어놓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맛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겸손. 반대는 교만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십자가라는 사건을 맞이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의지를 꺾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기도가 없이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천사가 와서 도와준대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와서 도와준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힘을 더하여 기도하셨다. 우리 기도할 때도 힘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도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받는 게 참 좋아요. 참으로 큰 유익이에요.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성, 내 감정, 내 의지에 타락한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내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혁명. 혁명 뭐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종북 세력이다 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된다면 우리의 삶은 혁명적으로 바뀌게 돼요. 내 지식이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감정이 바뀌게 되면요,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의지를 꼭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만 듣는 얘기예요. 예수쟁이라고. 아무나 듣게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부끄러운 신앙을 가졌을 때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네가 교회 다녀? 정말? 이런 정말 부끄러운 신앙인 거죠.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유, 저기 예수쟁이. 아, 답답해. 아, 또 저래. 아, 쟤는 왜 저러니?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볼 때 무식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지정의의 자아가, 타락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은 끊어지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악순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된 자아를 바꾸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의 삶은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분은 제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옛날에 제가 타락한 것을 다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교회 앞에서 차로 들이받으면서 사람하고 싸우고, 아저씨를 2명 멱살 잡고 막 흔들어대고 주일날 이랬던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내 타락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놀라신 것 같아요. 아멘이 아니라 놀램이 드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내 삶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으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타락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책에서 읽은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건축업자의 이야기예요. 건축업자. 이 건축업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제대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님이 아마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만나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를 가장 먼저 시키신다고. 자신이 지난 4년 동안 아주 저가의 건축재를 사용해서 부실공사를 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냥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던 저축을 다 해지해서 저축한 금액을 다 모았어요. 보험까지 해서 해지해서 돈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집까지 저당 잡혀서 대출을 땡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삥땅한 돈을 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다 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정적 손실을 엄청나게 입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은 도리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건축업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타락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돌아볼게요. 삭개오 기억하시죠?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난 다음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삭개오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사건들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난 뒤에 제대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자신이 실수하고 누구에게 삥땅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비교되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삭개오가 굉장히 비교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삭개오보다 더 잘 살고 있었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고요. 금식할 땐 금식을 했고요. 바리새인처럼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회당에 헌금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족한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서 나를 따라. 내가 너를 제자 삼아 줄게. 진짜 천국이 뭔지 보여주겠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됐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삭개오와 같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와 같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것들을 돌이키고 바로잡아 나가는데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타락한 자아를 못 박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예요. 아니 동일해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복음을 반쪽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믿어요.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반쪽 복음이에요. 그래서 반쪽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건 당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나도 같이 못 박혀야 되는데 나도 같이 함께 못 박힘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 되고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도 않아요. 신앙을 하는지 장로인지 집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차별성도 없고 거룩함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배지 달고 막 진짜 사자처럼 포효하고 다닙니다. 가지고 사인해야 되고 막 내가 뭘 해줄까 막 이러고 다니고 섬김받고 인사받고 다니면서 세상에 나가면 고양이가 돼버려가지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따뜻한 곳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성경은 이를 쭉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가를 것이고 그 쭉정이가 사라지고 알곡만 남을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 알곡을 건지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곡이십니까? 아니면 알곡이 반쯤 너덜너덜 걸려있는 쭉정이십니까?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완전한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신앙을 경험하고 내가 이 건축업자와 같이 내가 이 삭개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지성, 타락한 감정, 타락한 의지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아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것을 못 박았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매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자기 부인한 그 텃밭에 하나님 씨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신의 지정의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것이라 믿으면서 내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 온전한 복음,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